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더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97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나란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덧없고 무상함을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토록 화사하게 피었던 벚꽃들이 하루 비바람에 그렇게 다 쓰러지고 점점 앙상해져 가듯이 우리의 인생 또한 한때는 너무나도 화사하게 피어났지만 또 곧 쓰러질 작은 풀잎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참으로 영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광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다 사라져가지만 오직 하나님만큼은 영원부터 계시며 또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오니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된 영광이 있고 완전함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복음의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주를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하옵나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참 이 세상에
쉬 사라지고야 말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욕심을 내고 또 정욕을 부리며 죄를 지었는지 고백을 드리옵나이다. 또한 영원하지도 못할 우리 자신을 마치 영원한 신처럼 높이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죄악을 주님께 회개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었고 진정한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깨달아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을 우리의 진정 영광으로 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오랜 질병 속에서 병상에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지라도 오히려 날로 그 속사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복락 가운데 들어가리라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셨고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일 중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셨고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이니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붙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민수기 12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주보에는 8절까지로 기재를 했었는데 좀 조정을 했습니다. 1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제가 원래 다음 주 수요 설교인데 사정상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민수기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짓는 죄의 종류가 뭘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장 흔한 죄 중에 하나가 교만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불평불만일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불평불만도 하나님에 대한 교만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죠. 모든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우리가 두드러지게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는 원망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내 기대와 바람에 못 미친다면서 늘 이 상황을 못마땅해 하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신 하나님에게까지도 불평감을 뿜어내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기도 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졌던 것이 바로 불만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하고서 광야에서 몇 차례 큰 죄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죄는 다베라에서의 원망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원망이었는지 그 내용은 정확히 기술은 안 되었는데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 끝을 불사르셔서 심판하셨고 백성의 부탁을 받았던 모세가 기도를 하자 그 불이 꺼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죄를 범했던 것도 원망이었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식탐 사건이었죠. 몇몇의 함께 나왔던 타국인들이 고기도 못 먹는다면서 타령을 하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모세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고기 때문은 아니었고 모세 같은 경우는 나한테 은혜도 안 주시면서 이렇게 감당하지도 못할 큰 짐을 맡기셔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데리고 사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사 즉시 죽여달라고까지도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70명의 장로를 동역자로 붙여주셨죠.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질리도록 먹을 메추리를 보내주신 후에 탐욕을 부린 자들을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였죠. 기브롯 핫다와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자기 상황에서 불평불만을 하였고 그 화살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쏘아댔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 굉장히 컸었죠. 모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광야교회를 섬기는 것은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애당초 하나님이 내가 혼자 다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구나. 오직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셔서 이 광야길을 인도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더욱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온유하게 백성들을 섬겨야겠다라는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그리고 70의 장로들이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구나. 그들의 신실한 인도함을 신뢰하면서 가나안 여정을 가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 큰 사건입니다. 하세롯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건이죠. 이 사건 역시 발단을 잘 보면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천히 살펴보면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비방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구수여자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구수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세의 첫 아내였던 십보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이니까 미디안 여자 아닌가 싶죠. 근데 미디안이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서 그 넓은 지역 가운데 이 구스라는 곳도 있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도 미디안에 속한 구스 출신의 여인인데 그의 아버지가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이나 칼빈 같은 이들이 지지하고 있는 견해이죠. 또 다른 견해가 있는데 십보라가 죽은 후에 모세가 두 번째 아내를 취했는데 그녀의 출신이 구스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구스는 에디오피아 쪽이죠. 출애굽 때 함께 나왔던 잡족 중에서 이 구스 출신의 한 여인이 있었고 모세가 십보라 사후에 이 여인을 취했다라고 보기도 하는 견해입니다. 어떤 것이 더 맞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십보라의 사건의 사망에 대한 기록이 없죠. 그리고 이 구스 여인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정보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식을 낳았다 이런 얘기도 없는 걸 보면 아마 첫 번째 견해대로 십보라를 가리키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보라의 결혼을 책망한 적이 없죠. 근데 지금 아론이나 미리암이 그걸 들고 나온다는 것은 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괜찮다고 하신 일인데 긁어 부스럼 만든 듯한 일로 보이기도 합니다. 십보라가 모세도 입고 있었던 할례를 아들들에게 행했던 것을 보면은 십보라도 비록 이방 출신 여인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언약박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에 합당하게 살고자 애쓰는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 출신의 여인과 결혼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십보라가 이 구스 여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여인이 구스 여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모세가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이건 명백히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흠집내기이고 꼬투리 잡기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에 대해서 비방을 하였지만 더 근본적인 비방의 내용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는 것이었죠. 즉 모세의 영적 권위에 대한 시기와 경쟁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과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 사실이죠. 미리암은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노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인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찬양에 합당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시를 받으면서 노래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론 역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 영적인 지휘자인 모세의 권위만큼은 미치지 못한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암과 아론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죠. 교만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모세에 대한 극도의 교만을 표출하였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입장에서는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동생인데 이것이 자꾸 하나님이랑 훨씬 가깝다고 말하면서 우리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고 하고 모든 백성들 위해 가장 높은 듯이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높은 자리를 내가 좀 앉아야겠다 하면서 눈독을 들이면서 이렇게 폄훼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2절 말씀을 보면은 얼핏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만 반대하고 하나님은 인정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나름대로 모세만 미워하고 하나님은 안 미워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세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에게도 이빨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완전하신 선함을 미리암과 아론은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시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니들이 뭔데 그러냐? 나 하나님이 세웠다고. 나 모세라고. 모세 막 이런 식으로 드라마에서 보면 꼭 그러죠. 근데 모세는 3절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딱 이 말씀만 있는 걸 보면은 모세는 이런 반구도 대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치욕적인 순간이죠. 다른 백성들도 아니고 자기의 친누나, 친형이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찬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비방을 하면 비방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죠. 근데 이 온유함, 여러분 이런 온유함이 있으십니까? 이 온유함을 잘못 생각하면은 그저 선천적인 성품이 온순하고 부들부들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순한 분들 있잖아요. 저는 별로 그런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가 가진 온유함은 그런 타고난 성품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 연단 속에서 훈련된 성품입니다. 종이 자신에 대한 종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것과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처분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사화복,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라고 하는 훈련을 받은 것이죠. 기브롯 핫다와와 사건이 바로 그것을 매우 크게 가르쳐줬던 사건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한테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왜 은혜도 안 주시면서 이렇게 고약한 백성들 책임지라고 하십니까? 차라리 온유함이 별로 없었죠. 그러나 그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양떼들을 맡는 목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연단된 성품이 바로 온유함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어쩌면은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얘기하는 거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입도 뻥끗 안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십니다. 4절에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소환하셨죠.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셨고 장막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6절부터 8절에 있는데 한마디로 모세의 독보적인 위상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또 8절에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의 선지자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환상이나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리고 이후에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도 주로 꿈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은 간접적이고 거의 일방적인 소통이 많았죠. 그렇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내 종 모세라고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네, 다른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선지자라고 하지만요, 모세만큼은 내 종 모세라고 하면서 다른 선지자보다 모세를 더 높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또 명백하게 드러내어 말씀하신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대면하여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과 입을 마주 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한다라고 하는 걸로 더 많이 알고 있는 표현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보이신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성의 본체 자체를 보이신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모세가 죽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특별한 임재의 방식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모세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이신다, 또 등을 보이신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모세에게만큼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임재를 눈앞에 목격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다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경험이죠.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나 모세는 이런 일을 굉장히 빈번하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모세에게 친밀히 대하셨고 그에게 매우 뚜렷하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죄송합니다. 신명기 34장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지잖아요. 그때 모세에 대한 평가가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라고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전무후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였죠. 게다가 7절 하반절에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비록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도 그의 삶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참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가족이나 권속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구약의 광야 교회를 의미하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섬김에 있어서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감히 도전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가만히 두지시는 않으십니다. 6절과 8절에서 그들을 책망하시고서는 이제 9절과 12절에서는 그들에게 처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셨죠.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인 구름도 장막 위로 떠나갔습니다. 그 순간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둥병이 발병합니다. 피부가 눈송이처럼 얇은 조각이 되어서 비듬처럼 떨어졌겠죠. 문둥병보다 더 괴악한 마음의 병, 그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교만의 병을 하나님께서 문둥병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시고 그녀가 하나님의 징계받았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로써 자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지혜 그리고 모세의 독보적인 소명을 재확증하여 주셨죠. 미리암은 이때 문둥병이 일어난 자기 피부를 느끼고 또 그런 손을 보면서 정말 두려움에 벌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군요 하면서 자칫 이러다 정말 죽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벌하십니까? 처벌이 없습니다. 사실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아론의 마음속에 이미 큰 두려움으로 처벌을 하셨겠죠. 다만 이 죄의 주동자는 미리암이었고 아론에게 주신 대제사장 직분의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는 눈에 보이는 징계를 주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11절에서 아론이 슬프다 내 주여라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 마음속에 정말 큰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이죠. 미리암이 이렇게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있고
나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슬프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두려움과 죄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애통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예전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 했을 때는 되게 뻔뻔했잖아요. 이거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제가 금을 불 속에 던졌더니 이게 탁 튀어나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둘러댔던 사람이 바로 아론이었죠. 그러나 아론도 하나님의 오랜 연단 속에서 조금은 더 성화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교만한 죄를 범하긴 했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죄졌다는 것을 솔직하고 그리고 매우 신속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미리암과 아론이죠. 이 둘은 사실 모세 별것 없다. 우리가 그 모세만큼이나 우월한 존재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려서 벌벌벌 떨고 있고 아론은 모세에게 내 주여 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의 도움을 구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 모세를 세운 하나님의 주권, 그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습니다 라면서 즉시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하죠. 얼핏 들으면은 우리 이런 죄 진 적 없어요 라고 하면서 발뺌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 죄의 형벌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죄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녀로 이제 미리암을 말하는 거겠죠.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막 죽기 직전에 미리암의 회복을 위하여서 모세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합니다. 모세는 이런 미리암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미리암의 치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을 폄하했던 미리암, 그런 미리암에게 괘씸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누나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나 갓난아기 때 누나가 그 바로의 공주에게 우리 엄마 유모로 삼게 해주고 그래서 누나 덕에 내가 살았던 것도 알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애굽에서 도망치고 40년 미디안에서 헤매다가 다시 누나와 아론 만났을 때 날 얼마나 반겨줬는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누나한테 고마움을 잊지 못하지. 그런데 누나, 그래도 이건 너무했던 거 아니야? 이전에 누나가 잘한 것, 고마운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야 될 일이야. 라고 하면서 모세가 뾰족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고요.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또 속으로 고소해하지도 않습니다. 내 누나지만 좀 고소하다.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하지도 않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그녀를 대하고 또 그녀의 용서하심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청컨대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니 그녀를 고쳐주십시오. 용서하시고 또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중보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죠. 다만 땅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거역한 자식의 얼굴에 침을 뱉어서 징계하면 7일간이라도 참 부끄러워하듯이 하늘 아버지의 징계를 받은 이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서 격리된 후에야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암은 이 7일 동안 회개의 시간을 삼고 또 하나님 앞에 참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또 모세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그의 문둥병도 서서히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 또한 미리암처럼 또 아론처럼 배우는 기간이 되었겠죠. 저 모세는 그저 자기가 잘난 맛에 우리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목자이구나. 그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배움이 참 짧죠. 그리고 뒤에 보면 또 바로 그 열두 정탐꾼 보내고서 원망하는 사건이 이어지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너무나도 몸에 배어있는 존재들인 것이죠. 근데 이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죠. 모든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3장은 이런 모세를 능가하는 진정한 선지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합니다. 근데 그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위대하신 선지자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는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을 히브리서 3장 2절에서 말합니다.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셨던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께 충성했던 것과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충성, 모세도 충성한 것이죠. 그러나 그 충성에 있어서 그 순도가 다르죠. 순도가 다릅니다. 모세는 여러 크고 작은 죄악 속에서 순종을 하였다면은 예수님은 완전한 참된 순종만을 하셨던 것이죠. 순도 100%의 충성을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영광스러운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으로서 충성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을 하신 것이죠. 어느 거대한 제국이 있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황제예요. 근데 그의 아들이 왕자죠. 이제 곧 황제가 되겠죠. 이 아들이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어떤 신하가 황제에게 충성한 것과 다르겠죠. 아들은 더욱더 전폭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을 할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을 하신 것이고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신분의 차이에서 모세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영광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중보는 한 분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것은 모세 같은 이가 아니라요.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유일하고 참으로 진실하신 중보자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능가해서 예수님과 같은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은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자신을 대적했던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 자기를 비방한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이 모세는 장차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였습니다. 과연 그리스도는 자신에게 도전하고 거역하는 죄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빌라도에게 매우 힘써서 고소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죄목을 날조해가지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엮어서 사형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미혹된 수많은 군중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적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이요, 훨씬 더 격렬하고 강렬하게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때조차도 입을 열지 않으셨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온유함이 지면 위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온유함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서 악랄하게 부르짖는 이들을 대면하면서도 그들에게 입을 열거나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마지못해 매달려서 온몸을 뒤틀면서 자기의 대적들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묵묵히 그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지금은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에 쌓여 있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자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회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렇게 짧은 기도 속에서 함축하여 아뢰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로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간절한 중보의 기도와 속죄의 제사로 인해서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당장 예수님을 향해서 섰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때 베드로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너희가 죽였다. 그러나 그는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 속히 그를 믿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였을 때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려 3,000명이나 그렇게 되었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은혜가 이 3,000명에게 임했던 것이죠.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도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믿는 자의 남자의 수만 해도 5,000명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들었던 다른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을 생각하면 정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구원을 받게 되었죠.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제사장들조차도 결국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대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잊지 못할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전에는, 즉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해서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지만 도리어 긍휼을 입었도다 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하셨던 그 말씀의 기도대로 응답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첫 번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은 그 당시 1세기 성도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여러 세기를 흘러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치 않고 대적하던 자들이었죠. 모세를 대적했던 미리암처럼 순식간에 문둥병에 걸려도 시원치 않을 존재들이 바로 우리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여러 형태로 강렬하게 대적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문둥병이나 걸려라 라고 하면서 저주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여 원컨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고요. 그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사해달라는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미리암이 다시 영육간에 회복되어서 진 안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로 인하여서 영육간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 언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문둥병과 같이 지독한 우리의 영혼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셨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법을 잘 모르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안 할래요. 왜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당분간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면서 불순종을 말로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드물긴 하죠. 사실 우리는 말은 순종한다라고 하지만 행실에 있어서 여전히 불순종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 순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저들이 또 저렇게 죄를 짓네요.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또 스스로의 영혼을 얼마나 해하는지 몰라서 저러고 있습니다. 주님, 알면서도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이 순간 크고 작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와 중보의 기도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더 이상 주님의 선하신 주권에 도전하지 말고 말썽 피우지 말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겸손케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겸손히 순종케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분노하거나 후욕하지 않고 그로 회개케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자기는 못하면서 우리에게만 좋은 말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죠.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용서의 모범을 보이셨고 또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에 은혜를 받은 자라면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를 거스리고 참 못되게 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인 줄 압니다. 죄 용서함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혹 나를 괴롭히는 원수가 있다면 그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대적했던 미리암을 위하여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과 비할 수 없이 완전한 사랑과 궁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한한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주의 은혜에 감복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 또한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원수의 평안을 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